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입니다. 경배 찬송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28번입니다. 성시교도 128번 사순절 5번째 128번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간섭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하겠습니다. 송영 1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코로나 관련이 없다고, 나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도 교제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직접 손길로 얹어주셔서 병든 것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히 여겼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속에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교회 가족 모두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을 잘 지키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 동화 속에 라비 아키바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비 아키바는 나귀와 개와 또 나귀와 개가 그와 함께 여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작은 등 하나 휴대하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밤을 지낼 곳을 찾게 됩니다. 마침 곳간 하나를 발견한 그는 거기에서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아직 잠자리 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등을 켜고 책을 읽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등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 죽여버렸고 또 사자가 나타나 나귀까지도 물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해가 뜨자 그는 등만 들고 혼자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까운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세히 가보니까 그 전날 밤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하여 주민들을 전부 살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카바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바람에 등이 꺼지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들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만일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개가 지저되어 나는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만일 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나귀가 소란을 피워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고 보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늘교회와 하늘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에도 이런 전화교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12해를 혈륜적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12해를 혈륜적으로 알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26절 말씀에는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리에, 이렇게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병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정한 병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어지는데, 이 혈류증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가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름대로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허비하였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생했으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많은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아무 효용도 없었다,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 점점 병이 심해졌다, 이렇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6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2의 혈류증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 혈류증 병이라고 하는 것, 이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하고 12 부족이죠. 이게 이제 구약 교회이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이 12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고 하는 것, 또 아무 효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중화해졌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 어려움의 결론은 3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34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26절 말씀 속에서는 이 여인의 현재의 상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해피 엔딩으로 이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소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4절 말씀에 보니까 딸아 네 믿음이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해피 엔딩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키바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잘 견디셔서 이 어려움을 오히려 큰 믿음을 갖는 계기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3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와 병에서 놓여 강건함을 얻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안았던 여인이 어떤 모습을 통하여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5절, 26절은 이 여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이유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효용이 없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효용이 없으므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 가족과의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스스로 자기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같은 26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집니까?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은 26절 하반절에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고 27절에 의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결해 보지만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풀려지지 아니하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소문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소문이 복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세워나가는 기회가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깊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결국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합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뛰어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바로 이 여인은 많은 사람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각자의 위치에서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래서 가까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을 통해서 28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껏 많은 의사에게 고생을 했고 있는 것도 다 허비되었지만 효험이 없었지만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의 바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껏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없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늘교회와 하늘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생각의 바뀜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들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의 근원이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이제 한 달 가까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가운데 바로 이 여인이 경험했던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즉 예수님의 옷을 터치함을 통하여 자기 몸에 나타났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터치함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능력이 나갔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 받은 데서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때에 두 종류로 방향이 나눠집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터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터치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그 순간 예수님과 깊은 그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4절 이 믿음을 가졌던 여인은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하늘교와 하늘교 성도들의 삶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 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도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에 오염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화를 말합니다. 균형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조화와 균형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늘 이 땅에서 평안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 우리를 더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88장입니다. 봉헌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하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고 성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주여 위한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지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리며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한 날 한날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는 사순절 제5번째 주일입니다. 무한 코로나로 인해 낙심하거나 두려워 말고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4월 첫 주, 다음 주일 종려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점심은 당분간 없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 귀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우주 곳곳이 침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평안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온 하늘교회 가정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적에서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